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승리 비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그 10가지 중에 우리 5가지를 먼저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는 주일에는 또 나머지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요셉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에 그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죽으셨다 하는 그것은 굉장한 큰 충격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긴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이 든 분들도 형제 간의 그 갈등, 시기 이 부분은 참 넘기 힘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또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뭐 준비해서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고 이 또 죽일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어느 날 그날 이제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하루아침 만에 이런 지옥 같은 삶으로 딱 바뀌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장사를 할 수 없고 또 경제난에 시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큰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는 그것은 단순하게 팔렸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게다가 이제 노예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그 가정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완전 신임 받는 사람이 딱 되어졌는데 괜한 누명을 쓰고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사실 신앙인들도 참 그 부분을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까지 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감옥에 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벗어나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7명의 레몬트들이 다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하는 비밀, 그리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승리의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세상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내가 알고 있어야 렘넌트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요셉의 승리의 비밀이 무엇인가? 요셉은 어떤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독립입니다.
영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이번엔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게 독립의 비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를 누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독립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나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면은 자꾸 우리는 이 문제 터지면 그 문제 따라가고, 환경이 바뀌면 환경 따라가고, 또 이 사람 말 들으면은 저 사람 따라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독립의 그 비밀은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느냐? 내 혼자 힘으로는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냥 독립이 딱 되어져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해 줍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치유해 주니까 남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 내 사정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요셉이 언제 보디발 보고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독립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나의 부족, 말씀 안으로 나의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로나가 번창하고 번성하고 코로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배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어떻게 바울이 그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는가?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홀로서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 24 편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 아주 중요한 요셉 인생의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꿈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또 볕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또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어떻게 붙잡았느냐? 이 말씀이 요셉의 평생의 언약이 되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언약을 붙잡았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비전과 언약을 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고, 언약 안에서 비전이 나오고, 비전에서 오늘 내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그 언약 성취의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작품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세계 복음화의 작품을 이룰 것이야 라는 그것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것이나 감옥에 가는 것이나 또는 누명을 쓰는 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여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정으로 생각했다는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형들을 만났을 때 한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나 또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가야 될 여정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말씀 24 편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독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혼자 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 강단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기도 제목, 실천사항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이 말씀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전도회에서 포럼하시고, 구역 예배 때 포럼하시고, 또 여러분이 지교회 때 또 가정에서 계속 포럼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한 단어, 한 문장을 여러분이 계속 포럼하는 것, 이게 말씀 24 편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말씀 24 편집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3월인데 3월 한 달 동안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24 편집 속에 저 사람하고 포럼하면서 또 내가 깨달은 말씀을 또 기록을 하고, 이것을 저녁에 또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면은 반드시 영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힘을 딱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혼돈, 공허, 허감, 그리고 허무,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영적 사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현실 보고 속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딱 그것만 보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나도 죽고 또 상대방도 죽고 모든 일도 실패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가서도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사실 보는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현실만 보면은 염려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현실 보면은 나이 들어가죠. 몸 아프죠. 염려거리 생기죠. 후대들 보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가정이 뭐 어떠합니까? 뭐 교회를 보면 또 어떠합니까? 현실 보면은 전부 다 염려거리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현실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 우리 영혼을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현장이 있든지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438장 찬양한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계신 곳이 결국 천국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보좌의 축복을 24 누렸다는 증거가 보디발이 요셉을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보디발을 만나기 전에 기도원 갔다 온 게 아닙니다. 또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갔다 와서 성령 충만하게 보인 그게 아닙니다.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영적 상태가 불신자가 볼 때에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요셉은 감옥에서도 24 기도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24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승리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한 기도는 그 응답이 지금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 시간, 나의 기도 장소, 나의 기도 내용, 나의 기도 방법을 항상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직장에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설계해서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보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이란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이 부분 당연한 거죠. 말씀이 없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없죠. 그러니까 내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현실만 보기 때문에 역발상이 그 반대의 것을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에 이제 자대 배치를 이렇게 받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붙잡은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완전히 딱 꽂혔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이 시간이 군 생활이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다. 군에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누구의 백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이제 확신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이제 자대 배치를 쭉 받고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기 중에 이제 한 명, 동기가 한 7, 8명 이렇게 됐는데 같은 네모반을 쓰는 그 동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친구는 불신자인데 이 자대 배치 첫날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계속 그 모든 일에 욕이에요. 그러니까 비 오면 비 온다고 욕하고 날씨가 좋으면은 이 날씨가 좋은데 군에 있다고 욕을 하고 하여튼간에 뭐 욕이 막 끊이질 않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잘 한 건 아니지만은 이 역발상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사회에서는 돈 내고 헬스장 다니는데 여기서는 운동까지 시켜주네. 그러고 보니까 뭐 달리기 하는 게 그렇게 뭐 짜증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군에 끌려왔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군 자체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도에서 온 사나이들을 언제 한번 내가 만나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보초 서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저 산에 올라가서 2시간 동안 보초를 서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뭐 등산도 하는데 뭐 깨워줘서 올라가서 등산한다 생각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진짜 그때 이 보초 서는 시간 동안에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다르겠죠. 어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회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도록끔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주장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역발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등이 생기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이러한 일을 문제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역발상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아라.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시기를 받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죠.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니까 야, 너 인생 이제 끝이다. 노예에서 절대 못 나와. 넌 이제 감옥에서 절대 못 나와. 넌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간 거는 맞지만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경제 공부입니다. 요셉이 감옥살이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정치 공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가서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감옥을 통하여서 미래의 것을 공부하게 하시고 노예로 가게 해서 미래의 것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고 이것이 다인 것 양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길 가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의 저 문제, 저 맹인되어진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역발상의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나를 노예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고 그 언약을 되새김질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응답받는 비밀은 바로 시너지입니다. 시너지는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1 더하기 1이 2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일단 너부터 먼저 죽어라. 단 1, 2초만이라도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나으면 너 죽고 나 살자. 근데 요셉은 뭡니까? 나 살고 너도 살자. 이게 시너지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살리면서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다 살립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디발과 그 집과 그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간수장과 그 죄수들을 살리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 살리는 시너지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가 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요셉처럼 그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갔는데 그 속에서 다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 누립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낙심하거나, 여러분, 빨리 포기하거나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 돼 하는 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릴 힘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요셉은 자신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24시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도 그 속에 들어오니까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승리의 비밀 5번째가 뭡니까? 그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위기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는 뭡니까? 기도에 집중할 기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 120명이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러나 그 시간이 기도에 집중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그 기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5개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죠.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3천 제자가 일어나죠. 날마다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오면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 시간에 기도에 집중할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 내가 현장을 살리는 증인될 기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증인이 되어지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죽음의 그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십니까? 그 사건의 모든 끝에 왕이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26절에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피하지 말고 위기 속으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냥 피해 버립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축복,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는 10가지 비밀의 여정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